요즘 젊은이들 사이에는 흙수저와 금수저에 관심이 많고 또 꽤 많은 논쟁들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수저가 전혀 맥을 못 춘 사람이 있어요. 저는 현대그룹을 일으키신 정주영 씨를 생각할 적마다 참 저분은 위대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가방끈도 짧고 그야말로 맨 땅에서 시작한 분입니다. 요새처럼 IT 시대라 뭐 어떤 사람이 잠깐 특출나서 뭐 빌 게이츠라든지 스티브 잡스라든지 자카버크라든지 그런 세계적 기업이 순식간에 탄생하는 시절의 사람이 아닙니다. 정주영 씨는 그야말로 굴뚝 사람으로 한국뿐이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을 일으킨 분이에요. 그럼 그분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정주영 씨를 연구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핵심을 몰라요. 왜 정주영 씨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를. 정주영 씨의 어록 중에 항상 첫 번째가 해봤어요. 해봤어? 제가 보면 정주영 씨는 평생을 관념과 실제를 고민한 분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해봤어 그렇게 말한 분이 아니에요. 뭘 보면 아냐 하면은 정주영 씨는 자기 아들 전부 이름을 꿈몽자 돌림을 했어요. 꿈몽. 아마 다른 사람 같으면 꿈몽자 돌림으로 자식 이름을 지으면은 영 비현실적이라 비웃을지 몰라요. 근데 그분은 아들 이름이 전부 몽자 돌림입니다. 꿈꾸는 소년이 그야말로 몽상의 세계요. 관념의 세계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정주영 씨는 그래서 꿈으로만 이름 지은 게 아니야. 꿈이 절대로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봤어요. 꿈을 꾸되 그 꿈을 실제인지 아닌지. 저는 정주영 씨가 그 아들 이름 내 돌림자를 전부 몽자를 쓴 걸 보면 저분은 평생 관념과 실제를 고민한 분이다. 항상 그걸 분별해서 평생 산 사람이야. 단 그것이 그분을 세계적인 흙수저가 위대한 사람으로 바뀐 근본이라는 사실을 우린 깊이 알아야 됩니다. 제가 늘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관념을 실제로 착각하는 것이다. 관념과 실제로 분별 못하면 그 사람은 평생 헛사는 거예요. 그리고 정주영 씨 생각하면 그분은 정말 위대해. 꿈이 절대로 중요하다. 그러나 그 꿈은 해봤어야 돼. 실전에 하는 겁니다. 제가 그 학자들을 보면은 저 사람들은 관념과 실제는 아예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다. 그냥 관념이 전부인 것처럼 그야말로 탁상공론을 실제인 것처럼 해봐서를 전혀 생각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세운 정책이라는 게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뭐 이미 지난 정부의 문제입니다만은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심하기 이를 데 없어요. 탁상공론으로는 틀림없이 성공하는 경제 논리입니다. 근데 해봤어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소득주도 성장을 돈이 많은 부자들한테 공짜로 돈을 줬으면은 경제 성장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주자마자 쓰니까.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을 벌 자신이 있으면 지금 현재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할부로라도 차를 사. 그러나 돈 벌 자신이 없으면은 돈은 들어오는 대로 챙길 수밖에 없어요. 이 한 사실을 모르고서 국가 정책을 끌겠다는 것이 한심한 사람들이야.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니야. 잃어버린 20년 일본도 똑같아. 이렇게 관념과 실제를 분별 못하는 것은 아담 후손의 공통점이고 특별히 학자들이 그러합니다. 이론이 마치 실제처럼 생각하는 거야. 해봤어가 빠진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을 번역한 신학자라는 사람들은 뭐 주석을 쓴 사람도 보면은 그야말로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 그런데 정말 한심하게 이럴 데 없어요. 아니 19절을 마술사로 번역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 원어가 뭔지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코일을 하시면서 19절의 마술사로 보고 있었으면 여러분도 똑같아. 그야말로 한심하게 이를 데 없어. 자, 단 1, 2초만 마술사가 뭘까라만 생각해도 절대로 마술사로 번역할 수 없는 거예요. 전혀 실제는 상관없는 거야. 마술사로 번역한 거는 마고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 마술사는 귀신의 능력으로 초현실적인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거지 무슨 마술을 훈련해가지고서는 무대에서 눈속임 하는 게 아니야. 그럼 여쭤볼게요. 그런 귀신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무슨 책을 써요? 무슨 책을? 그건 책은 전혀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본문을 보고 마술이라고 번역한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걸 마술을 그냥 본다 그러면 여러분도 똑같아. 이건 원어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문맥의 앞뒤로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냥.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본문은 지금 에베소의 변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본문은 그냥 문맥대로 원어를 모르더라도 그냥 또박또박만 해석을 하면 완벽하게 정립되도록 그렇게 써놨어요. 뭐 필요한 건 원문을 더 볼 필요가 있겠죠. 이게 강해 설계의 가장 완전한 텍스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는 제가 보통 고생하지 않아서 13절 한 절을 사흘을 씨름했는데 본문은 지난주 월요일 날 끝내놓은 게 본문이에요. 완전한 강해 설교로 그냥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순서대로 단어 하나하나를 설명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게 강해 설교야. 그게 강해 설교의 완전한 텍스트가 본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의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히 짚고 넘어가면 되겠죠. 지금 보시는 대로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 아니 에베소에서 살든 말든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에서 산다는 말은 에베소라는 장소를 지금 강조한다라고 봐야죠. 왜 이렇게 에베소를 강조하느냐? 지역 특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에베소 사도행전 18장 20절에서 23절에 기록한 것처럼 원래 바울이 에베소를 갔다가 그래서 에베소에서 떠날 때 바울을 잡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오리라. 그러고선 19장 1절에 다시 에베소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지금 19장 1절부터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설정이다. 그렇게 봐야죠. 두 번째는 이 에베소라는 데는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계시록의 소아시아의 7교회를 주님이 계시하실 때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야. 근데 그 에베소를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처음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첫 번째 교회로 에베소를 계시했을 뿐 아니라 문제는 그걸 버렸다. 이런 것을 보면은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특별한 특징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그 지역마다 좀 완하게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영적인 차이를 볼 수 있어요. 어느 지방 사람들은 대체로 영적으로 예민하다든지 또 한쪽은 둔감하다든지 바울도 사도행전 18장에 아덴에 가서 이 아덴에 와 보니까 너희들이 종교심이 많다. 그것은 아덴 지역을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에베소를 강조하는 것은 에베소 사람들은 영적으로 상당히 예민한 사람이다. 둔감하지 않다 그런 얘기죠. 영적인 데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우선 강조하는 게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 헬라인의 의도다. 먼저 바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일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일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그것은 지금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성령 침례 구원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성령이 있는지도 몰랐다. 그래서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또 8절부터 12절은 집단교회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7절은 개인교회의 신학이라고 그러면 8절부터 12절은 집단교회의 신학이다. 그래서 실제로 에베소서는 집단교회의 신학으로 게시된 게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앞에 16절까지는 원죄 신학을 정립한 것이다. 그래서 본문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1절부터 지금 본문까지는 영성 세미나다. 영성 신학을 정립한다. 영성 신학 정립이 절대다. 우리로 말하면은 영성 세미나를 정립해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신 신앙이요 예수를 믿는 신앙에 있어서는 영성 신학을 정립하는 게 절대다. 이 점은 아주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영성 신학은 우리만 영성 신학이요 정립했기 때문에 다 생소하지만 다른 사람은 사실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이 일을 알고 그를 왜 영성신학을 알고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왜 이것을 제가 영성신학이라고 그러냐면은 마태복음 1장 25절에 기록한 것처럼 요셉이 그 아내와 동침하지 않았다. 그 동침하라고 번역된 게 기노스코예요. 그 말은 뭐냐면 완전히 알았다는 얘기죠.
따라서 에베소로 계시하는 것이 영적 예미요, 그거로 정립하는 완전한 신학이라는 것은 영성 신학을 완전히 정립해야 된다는 얘기요. 우리대로 하면 영성 세미나를 완전히 정립해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나니까 두렵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두렵다는 거 포버스인데, 제가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럴 때도 헬라어 원어는 포버스예요. 그래서 저는 경외한다고 하면은 꼭 종교적으로 무슨 예배를 드리고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포버스라는 개념은 그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점을 강조하느라고 포버스 썼다 그랬어요. 그런데 본문은 아예 그 포버스를 경외나 이런 거로 잘못 번역하지 못하도록 헬라어 원문상으로는 에피핍터 포버스입니다. 우서부터 떨어진 포버스. 무슨 말씀이에요? 영적인 실제.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앞에서 영성 신학을 정립했는데 그걸 실제가 됐다 이거예요. 우선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이 실제로 내가 믿고 알고 그렇게 될까? 그걸 많은 사람들은 은사신학이라고 그러죠. 자꾸 신비 체험을 하면은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영이 실제가 될 것 같이 그렇게 일반적으로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도 저한테까지도 뭐 그 신비한 어떤 일이 있었다. 신비를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그래서 더 알고 믿고 은혜를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참 한심한 얘기죠. 성경이 계시하는 거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사람이 다 체험했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왔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 불기둥이야. 매일 만나를 먹였어요. 그래도 인간은 하나님을 실제로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실제로, 하나님이 실제로 알고 믿게 하는 유일한 길은 영성신학을 정립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믿었다 하더라도 그건 성령인지 마귀인지도 몰라. 이게 본문이 강조하는 거는 영의 실체성, 영을 실제로,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것은 영성신학을 정립하는 것이 유일한 게, 그 외에는 없다 겁니다. 이 점부터 아주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뭐 그냥 날탱이에 가까운 그 88년도에 영의 실체성을 계시했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실체가 되는 데에는 많은 성경적이요, 원리적이요, 영성신학을 정립하지 않고서는 그게 전혀 불가능하다는 걸 아주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감옥살이까지도 영성신학의 과정으로 제가 이해하고 그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걸 지금도 감사하고 있어요. 우선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은 영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초감지, 초의식, 초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우리는 뭔가 체험을 하면 내가 하나님이 있는 걸 믿고 그럴 것 같아. 성경은 절대 그렇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영성신학을 정립하기 전에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내생명운동도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려. 뭐 해보니까 무슨 효과가 있다.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이 점을 꼭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영성신학을 정확하게 실제로 정립하면은 해야 영이 실체가 된다. 실제로 믿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 그때서야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지금 본문은 주 예수 이름이라고 했어요. 이건 똑같이 13절에도 주 예수 이름이라고 썼습니다. 우선 아셔야 될 것은 주 예수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예수가 구세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주 예수라고 해서 않고 주 예수 이름이에요. 그 주 예수는 주 예수인데 주 예수 자신이 아니고 13절에는 뭐예요? 보혈이야. 이해되시죠? 13절에서는 단일체 이중본능에 예수 육체가 하나님으로 믿는 피복음에, 근데 실제로 구원은 뭐가 한다? 피가 한다. 그러고 주 예수 이름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지금 영성신학을 정립하고서 주 예수 이름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이신 예수는 이름은 뭐냐면 단일체인 이중본능이 아니라 육체 우선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의 겉사람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속사람, 그분이 바로 지금 본문이 얘기하는 이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것은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의 속의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목도하실 때도 복독해드린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근데 저를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말로는 저를 믿는 하지만 헬라어 원문으로는 피스티오 에이스 아우터네요. 속의 그분. 이중체지 단일체가 아니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이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대로 영세운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건 어떻게만 가능하냐? 영성신학을 정립해야만 육체 우선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의 메시아는 속사람 하나님 예수다. 그걸 실제로 믿을 수 있다, 믿어지는 거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100년 해도 그건 그게 믿어지는 거 아니야. 그건 착각이지. 그래서 주 예수 이름을 이제 믿은 거죠. 그러고선 18절에 믿은 사람들이야. 다 와가지고서는 자복했다는 거예요. 뭘 자복했냐고. 이제 여기부터가 앞서부터 어떻게 정립했느냐가 이 자복의 문제. 이건 지금 이 헬라어를 다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가니까 이거는 전부 웬만한 건 설명 안 합니다. 이건 이따 강의 시간에 하고. 이 자복으로 번역한 건 어떤 것이냐면 문맥으로 보면은 지금까지는 단일체 이중 본능으로 산 사람이 이제 영의 실체성을 깨닫고 나니까 아하, 인간은 뭐다? 이중체 이중 본능이 돼 인간이다 이거야. 근데 지금까지는 뭐로 살았다? 단일체로 껍데기로 살았다 이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 하면은 모래 위 지은 집으로 살았다 이거예요. 그걸 실제로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완전히 단일체 이중 본능으로 껍데기로 살면서 자기는 심령으로 산 거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안 돼. 마치 모태신앙인 사람은 뭐 태어나서부터 늘 종교적인 걸 하다 보니까 그래서 믿어져.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가르쳐서 내가 믿는 건지 아니면은 계속 그렇게 왔기 때문에 믿는 건지 그걸 구별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일 문제는 내가 허구고 관념이고 껍데기지 진짜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걸 실제로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뭐 30년 동안 이것을 똑같이 펄펄 뛰어. 그래도 여러분 전혀 아니야. 여러분은 저는요 정말 이중체에 영적으로 살라고 하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전혀 아니에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뭘 보면 잘 알 수 있냐 하면은
놀이학교 엄마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제가 이래요. 아니, 이 세상에 엄마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엄마가 있어. 근데 맞대놓고 그래. 너는 네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건. 그건 완전히 애완동물을 이뻐하는 거지. 그러면 맨 처음에 상당히 거부감을 가져요. 그래서 하나하나 따지죠. 정말, 나는 내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게 실제로 깨달아져야 돼. 안 돼, 그게. 그걸 실제로 깨달아져서 누나면 사람이 달라져요. 펑펑 울고, 내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눈빛이 달라지고, 안색이 달라집니다. 제일 이게 문제야. 늘 껍데기로만 그냥 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게 내가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데리고 다니고 그러면 사랑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아니다. 넌 지독하게 네 이기주의고 너 중심이다. 그거를 본인이 깨닫게 하는데 정말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안 돼. 그 깨닫는 것도 또 틀려요. 얼마나 깊이냐 이게요. 왜요? 평생 그냥 껍데기로만 살았으니까 자기는 심령이 깊다는 게 전혀 아닌 거야. 그래도 자기는 자기는 가장 깊은 걸 알아. 영적 목회는 너무 어려워.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껍데기로 사는 사람은 사회성이 되게 좋아요. 그건 사회성이 아니야. 사기치는 거지. 외식하는 거지. 그냥 의무랑만 적당한 깊이에서만 상대하면 돼. 이게 다 그 사람 괜찮다고 그래. 근데 깊이는 마음을 나눌 사람은 없는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아무개하고는요, 이상하게 더는 안 된다는 게, 그거는. 이 점을 아셔야 돼.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에서 끝내려면 괜찮아요. 천국은 절대 안 돼. 천국은 그거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거야. 신앙이 뭔 줄 아셔야 돼. 그냥 처치고인 크리스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방주로 노아 때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8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한 것을 고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원어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자복했다는 것은 메타노예요. 회개요. 본질, 이중제요. 본질로 깊으로 영적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지금 행했다는 것은 그로 끝난 게 아니야. 육체 우선이라 그때 아주 끔찍해. 정말 통곡을 하고 깨달아서.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안 해요. 육체 우선이라 도로 원상복귀되는 게 인간이야. 이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2장 17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내가 행하던 것이 이게 그냥 진짜 큰일 났구나. 그래서 이제 반석 위에 지은 집의 행위로 살라고 그래. 그게 되는 일이 아니야, 그냥.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 영적 역사, 내 심령의 역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점을 아셔야 돼. 영의 실체라 다 깨닫고, 그리고 그 영적 역사로, 그 열매로
반석 위에 집이어야 돼. 그게 되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럽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해봤어. 이건 전 정주영 씨의 해봤어를 생각할 정말 이 사람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우리는 겨우 껍데기에 관념으로 항상 되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하고 이러면서 자기는 그냥 건실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자기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은 아무리 이것을 이게 절대다 그러니까는 그냥 단일체로 해서 껍데기로 산 것을 정말 영성신학을 세미나를 정립해 보더니 야 큰일 났구나. 가치관이 바뀌었다. 제가 가치관이 바뀌는 게 절대로 했어요. 바뀌고 나도 아니에요. 육체 우선이라 여전히 또 껍데기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세상은 다 마귀 세상으로 해놓은 거야. 마귀 세상으로. 척척대문은 마귀 세상 안 해놓으시죠. 그게 내가 독방에 혼자서 나 이제 깨달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말씀대로 살 천만의 얘기입니다. 마귀하고 부딪혀봐야 돼. 그게 집단교회의 목적이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교회는 서로 끼리끼리 만나는 사람 그러러 오는 거 아니야. 왼수끼리 부딪힐 수 있어야지. 전 여러분 코이 하는 걸 봐도 생각하셔야 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나요? 이 코이를 지들끼리 잘 통하는 사람끼리 만나는 거 맨날 해서 해. 그 코이 하나 많아요, 그거는. 왜요? 맨날 습관적으로 그냥 하고 그거 뭐하러 해? 전혀 낯선 데서 부딪혀 이래야 돼. 여전히 그냥 의무량을 때우는 거야. 그래서 코이 가보면 코이마다 문화가 따로 있어.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영의 실체성 그와 지금 19절을 대비로 딱 계시를 하는 겁니다. 19절은 지금 마술을 많이 마술사라고 지금 번역을 해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건 마술이 뭔지를 좀 잠깐만 생각해도 이걸 마술로 번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선 이 마술로 번역된 원문은 마고이가 아닙니다. 마고이는 신비한 능력으로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죠. 사도행전 8장에 있는 것처럼 시몬처럼. 근데 지금 본문에서 마술사로 번역한 것은 전혀 그런 얘기 아니야. 뭐냐면은 육체 우선 가적 결과 기준의 행위만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육체 우선 가적 결과에 대해서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이다. 그래도 괜찮아. 히카노스, 베리, 아르고스, 프라소라는 단어예요. 긴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 지금 마술사로 번역된 너는 선생님이야, 선생님. 선생님이 전문이 뭐야? 학생들 행위를 늘 가르치고, 이해돼요? 종교이냐? 종교 목사, 종교를 목표하는 사람은 뭐야? 맨날, 봉사해라, 선해라, 죄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전문가야, 전문가. 이건 마술사로 번역된 거는 이건 도대체가 이게 도대체 그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종교가 모든 거의 목표야. 어떻게 하면 행위를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서 예수 동행일기라르게 절대인 그런 사람에서는 본문을 번역이 불가능할 거야 아마.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뭐냐면 책이 다 모으니까 무려 은 5만이나 되더라 이거예요. 우선 아까도 책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무당이 제일 우리가 잘 아는 용어죠. 무당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습무당이 있고 또 하나는 강신무당이 있어. 표적을 행하는 마고이라는 것은 무슨 무당이에요? 강신무당입니다. 그 강신무당은 아무런 책을 책 쓸 게 없어. 뭘 써요? 그냥 영적 역사로 표적을 행하는데. 근데 세습무당은 쓸 게 많아. 왜요? 세습무당은 누가 무당질을 하는 걸 보고 배우니까. 그럼 요건 이렇게, 그렇게 되겠지. 마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역사로 마술을 하는 사람은 쓸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무대에서 눈속임하는 마술 있죠? 그거는 많은 훈련하고 해야 돼. 따라서 본문은 마술사,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시면은 이건 원어가 됐든 간에 이건 전혀 틀렸다는 걸 볼 수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 어떠냐? 아니에요. 그냥 앞뒤가 맞든 안 맞든 그냥 코끼리 다리만 잡고선 한심하지. 그런데 또 하나는 지금 은이 5만이라는 겁니다. 지금 요 때는 예수님 당시 살아계실 때와 불과 20, 30년밖에 그런 동시대야.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얼마 받았어요? 은 30이야. 근데 지금은 이 책을 다 불살렸는데 그 책이 전부 얼마라고요? 은 5만이라는 거야. 예수 약 1,700명 값이야. 아시겠어요? 그런 마술책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육체우선이요 가시적 결과 기준에 훈련하고 가르치고 잔소리하고 다 하는 36,500가지 교육훈련집. 다르게 말하면은 단일체 이중 본능의 지구상에 있는 모든 책, 그렇게 보시면 돼. 그렇게 무려 은 5만이라고 그러죠. 사실 그 당시에 뭐 에베소 지방이 얼마나 컸다고 은 5만이나 되겠습니까? 보통 강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으로 말하는 이 마술사라고 하는 이 선생님이 관할할 내용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본의 책, 아시겠어요? 토탈이야, 토탈. 전체. 근데 그거를 갖다 다 불태웠다는 거예요. 이 태웠다는 거는 그냥 불이라 그러면 카요인데 이거는 카타카예요. 완전히 그냥 살아 없앴다게. 완전히 태워서 없앴다는 겁니다. 인간 의지로 호크리죠. 인간 의지의 모든 인간 가르침, 훈련, 종교, 교육 모든 것을 다 불살라버렸다. 불살른다는 것은 정결하게 깨끗하게 완전 다 태워버리고. 왜 이 점을 강조하느냐? 최후의 심판이야. 최후의 심판. 계시록 20장 15절에 천국과 지옥의 심판에 니 뭐로 심판하냐? 자범죄가 아니야. 뭐예요? 종교야. 이걸 아셔야 돼. 우리가 그렇게까지 선하고 이러려고
총력을 기울이는 그게 바로 지옥 심판의 대상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주위는 아직도 여전히 구육교에서 이중체 그러면서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귀로 듣는 얘기야. 가치관이 아직도 단일체로 그냥 다 머무르는 게 수룩해. 세미나 받으려면 안 하고 구육교에 나오나 말아야. 솔직하게 전 본문을 정리하면서 사실 너무 우라가 많이 치밀어요. 이런 분들을 데리고 목회하는 게 또 옳으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문은 바로 종교와 신앙의 신학을 대비하라. 우선 율신 종교가 어떤 건지 생각하셔야 돼요. 먼저 미리 아셔야 될 것은 율신 종교와 율신 신앙 둘 다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예수를 믿는 거고 오직 성경이 그래요. 그러면 율신 종교와 율신 신앙은 이웃사촌일까요? 왼수일까요? 이게 문제인 거야. 우린 다 이웃사촌으로 여기는 거야. 그래서 뭐 저한테도 실제로 그런 분이 있어. 꼭 천국 복음만 전하면 되냐? 세상 복음도 전해야지. 그 사람 왜 그래? 이웃사촌을 생각해서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제가 아무리 펄펄 뛰어도 제가 보면 그래. 성경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칠하는 거 내가 보면은 전부 종교적인 거야, 더. 신론으로 읽어도 뭐 안 들어먹어. 우선 유신 종교는 어떤 거냐? 유신 종교는 단일체 이중 본능이야. 아시죠? 예수는 단일체 이중 우상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예수 몸뚱아리의 피가 무슨 시간과 공간을 대상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사한다. 그리고 이렇게 유신 종교에서 문제되는 죄는 뭐예요? 자범죄, 내 의지로 해결하냐 못하냐 자범죄 문제야. 그리고 구원은 당연히 세상 구원이죠. 천국은 당과 채쪽으로 쓰고 하나님은 천국과 채쪽으로 전혀 아닌 거야. 그것도 분별 못하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신 종교는 핵심은 뭐예요? 인간관계야, 인간관계. 네가 다른 사람에게 뭐 도둑질 했냐 안 했냐, 거짓말 했냐 안 했냐, 간음했냐 안 했냐. 인간관계가 전부야. 신관계는 당과 채찍으로만 쓰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인간관계는 뭐가 절대요? 육과 가셔 결과만이 절대야. 본문이 지금 마술사로 번역한 율신 종교인이죠. 이 사람의 행위는 전부 무슨 행위예요? 모래 위에 주는 행위야. 껍데기 행위야. 유신신앙은 어떤 것이냐? 유신신앙은 육체 우선 이중체예요. 이걸 아주 분명히 아셔야 돼. 유신 종교는 단일체 이중본능, 이중체는 육체 우선 이중체. 아시겠어요? 그리고 유신 종교는 예수 우상이지만 이중체는 아니에요. 예수는 죽고 부활의 메시아야. 이중체니까. 그럼 뭐 더 설명 안 드려도 돼요. 그리고 단일체는 자범죄권이지만 유신 종교는, 유신 신앙은 뭐냐? 원죄구원이야. 원죄구원. 단일체는 유토피아지만 유신 종교는, 유신 신앙은 천국에 이건 전혀 틀려.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신관계지 인간관계 아니야.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이겁니다. 근데 이와 같이 여러분이 유신 종교, 지금까지 여러분 전부 종교야 다. 마귀가 지배하고
그런 사람이 율신신앙으로 바뀌는 게 어느 정도 어려우냐? 율신신앙은 그건 허구고 관념이고 정주영 씨 표현으로 그건 꿈이야. 실제가 아니다 그겁니다. 근데 율신신앙이 해봐서요. 실제야. 그게 얼마나 실제로 어려우냐. 제가 보면 이걸 가장 잘 계시한 데가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은 가나안에 있을 때, 자기 애비하고 있을 때는 어떤 사람이냐면 반석이 아니고 모래에 지은 집이야. 자기 의지로. 그리고 꿈꾸는 소년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꿈이 실제가 되는 것은, 꿈을 꾸던 사람이 실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 성령의 역사, 영적 역사를 해야 돼. 반석에 지은 집이어야 돼요. 그게 해몽입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우냐. 아니,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도 안 된 거예요. 팔려가서 보디발 부인하고 문제 생긴 건 아직도 요셉은 이해됩니까? 다니엘체 이중 본능의 종교이냐.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때는 자기 의지로 하는 게 아니야. 이 점을 아셔야 돼. 제가 여러분에게 영성 세미나를 받고 가치관이 뒤집어져야 된다.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우냐. 내가 육체를 죽는 만 일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해야 돼도 안 되는 거야, 그래도. 그리고 요셉으로 계시한 겁니다. 근데 무슨 그건 마음대로 하셔. 그렇게 가지고 천국 간다고요? 돈 못 받은 사람이 없어. 그럼. 착각하지 마셔. 정말 한심해. 그렇게 작심삼일해봐요. 될 거 전혀 안 돼. 문제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교와 신앙은 사춘간이 아니야. 원수지간이지.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뭐가 목표냐 하면은 자범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목표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유신신앙은 아니에요. 자범죄가 아니야. 어떻게 하면은 종교가 안 될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보세요. 예수를 누가 죽였습니까? 종교적 의인들이 죽인 거야. 이해돼요? 강도가 예수를 죽인 게 아니야. 착각하지 마셔.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돼야 될지 아셔야 돼.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하냐?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가장 요한 1, 2, 3, 4에도 경계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자범죄를 범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누구예요? 육체로, 예수님이 육체로 임한 거를 부인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육체로 임한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봤다는 얘기야? 백말 타고 우상으로 그렇게 임한 거로 믿는 사람이야. 보혈로 구원받는 걸 믿는 사람이야. 이중체로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럽니다.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래서 유신 종교는 자범죄 절대 짓지 말라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러운 게 아니야. 죄인을 부러웠지. 어떻게 된 얘기야 그게. 종교는 형이어야지 탕자에서는 절대 안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탕자여야 돼.
이건 왼수지간이지.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 종교는 강도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예수님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종교와 신앙은 양립할 수 없는 왼수라는 것을 모르시면 이건 절대로 여러분 구원 못 받아. 그건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이 점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구육교에서 보면은 이 세상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 사춘이 아니야. 다 왼수지. 착각하지 마셔. 그래서 이런 신앙은 내 의적 결단이나 노력이나 그걸 전혀 되는 문제가 아니야, 이건. 오직 로고스의 말씀밖에 없어요. 신학 정립서부터 초점은 말씀인 거예요. 그 20절입니다. 주의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인 거야. 그래서 첫째 주의 말씀은 왜 말씀이면 되냐? 아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계시한 그대로, 우리 표현대로는 백투 바이블로 그렇게만 하면은 말씀에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 힘으로 번역된 성경은 크라토스야. 크라토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쓰는 단어예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렇게만 네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게만 하라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 이렇게 계시했어. 근데 나는 이쪽으로 하면 이건 마귀지 성령 역사 안 하셔. 뿐만 아니라 말씀만이야. 내가 거기다가 살 붙이면 안 돼. 여러분 이 영적인 걸 몰라가지고 뭐 내가 거기다가 설득해가지고 뭐 절대 안 되는 얘기야. 말씀만 전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아시게 돼. 더군다나 이래요. 그건 하나님은 다 각자의 맞춤형으로 해. 그 사람 맞춤형으로. 근데 뭐 내가 뭘 거기다가 거기다가 상대방을 타락시키지 절대 그건 아니야. 예, 첫째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 하면은 말씀을 그대로만 디모데후서 3장 6절처럼 그대로만 하면은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 안 하신다 겁니다. 이게 저는 늘 기도가 그래요. 하나님, 이 본문을 바로 전하게, 바로 정립하고 바로만 전하게 해 주십시오. 저는 그것만이 목적이야. 나머지는 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야. 두 번째는 흥황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구유복음을, 천국복음을 모든 민족에 전할까? 저도 그전에는 꽤 별짓을 다 해봤는데 아니에요. 흥황한다 말은 하나님이 다 전해. 걱정하지 마. 네가 할 문제가 아니야.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전 지금도 감사해. 저는 개척해놓고 하나님 이게 누구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 그러면 주님이 보내주시만 하겠습니다. 내가 나서 안 하겠다 이게요. 사실은 제가 나서 안 하는 거, 하려고 그러는 것을 죽이는 게 더 힘들어. 저는 그래. 저는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면 저는 싫습니다. 뭐 소소한 거는 제가 그런 기도 안 하고선 그냥 받기도 하고 교제도 다 그러지만 이게 좀 정도가 지나 그러면 좀 꼭 기도해. 근데 지금까지 몇 번이에요. 여러 번 해봐도 그럴 적마다 하나님은 아니다.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냥 크기만 하면 되고 많기만 하면 되고 그러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싫습니다. 교회 부흥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와서 뭐해? 그대로만 하면 그래서 유튜브에 올려놓고 그냥 있는 거야. 모든 민족에게 천국복음이 다 전해진다고 그랬으니까 뭐 언젠가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래서 그 소책자도 지금도 쌓아놓고선 하나님이 하실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의지를 발동해가지고 꽤 뛰어다녔는데. 세 번째는 말씀에 세력이 있다는 거야. 이스쿠스입니다. 아까 그 크라토스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런다면 이스쿠스는 인간의 능력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으면 되느냐? 그래요. 말씀만 그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다 하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손가락 빨고 있어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아직 없으면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해야지.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 그런데 무슨 마침 자기가 올바른 것처럼 여러분 신앙에서 아주 위험한 게 있어.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도 되고 내가 없으면 하나님 될 수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혹시라도 할 수 있으면 좀 하나님 조수 내가 이거 할 수 없는데 혹시 할 수 있으면 좀 해줘. 그게 신앙입니까? 이걸 잊지 마셔야 돼. 그래서 주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은 첫 번째는 육체 우선의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를 전해야 돼. 그게 안 되면 다른 건 아무것도 될 게 없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육체 우선 이중체야. 겉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이 주체인 하나님이 일탈하신 부활이신 것처럼 우리도 죽으면 내 영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구원이 아니라 나의 주체인 영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구원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와 같이 우리도 육체 우선 이중체되게 그리고 주체는 속사람 영이 나고 이게 천국 구원이지 세상 구원이 아니다 겁니다. 세 번째는 주의 말씀을 전하는 핵심은 임마누엘 구원이에요. 자범죄 구원이 아니라 원죄 구원이기 때문에 주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 들어오시기 전에는 그건 절대 구원이 불가능한 거야.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그것이 실제임을 영의 실체성으로 부활로 증거해 주시고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실 때 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도깨비 방망이에요. 그게 말씀이 크라토스 하는 거예요. 말씀이 흥황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스쿠스는 주님의 능력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주님으로 천국 주인이 되셔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의 영광을 다 누리시는 종말 때 선택함을 받으신 그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사랑하신 주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정말 아담 후손의 모든 삶을 자복하게 하시고 반석의 지은주부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